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다음 주일에 창립한 지 3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모입니다. 이제 교회 새 출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성도인들이 37 회개와 화해를 한 지도 이제는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어조가 꽤 강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강한 명령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를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다져볼 우리들에게 필요한 새 정신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주어진 본문의 첫 두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라는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그 건물 전체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되어 있는 지성소, 그 안에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또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더럽히거나 그것을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새로 다져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 3개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이 깨끗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 즉 내 죄가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서 단번에 씻겨졌다는 것을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가네, 이런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되 그 죄값을 지불하고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짐승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죽입니다. 죽여서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해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죽는 것보다 동물을 갖고 와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죽임으로 대속함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약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죄가 씻겨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커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멀리 떠났고 의식적으로 비방까지 하면서 멀어져 가듯 인간의 타락함이 너무 커서 이제 단순한 그런 제사로 동물의 피로 그 죄를 대속할 만큼 견주어도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죄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서서 하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준비했냐면 아주 엄청난 제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기에게 딱 하나 있는 독생자 아들이에요.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 흘린 그 생명의 그 값을, 이것은 엄청난 값입니다. 워낙 아무것도 흠이 없는 제물의 피였기 때문에 그 생명은 굉장히 귀한 값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이어서 온 인류가 과거에서부터 앞으로까지 그 지은 죄를 넉넉히 바꾸고도 남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 거기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너끈히 다 씻음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씻음 받았다는 걸 믿기 위해서 동물을 갖고 와서 죽여 피를 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씻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이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 흘림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으사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는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정성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또한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첫 번째 정신,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항상 깨끗해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함만 찾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 준비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앉아서 몸만 왔다 가면 너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온전히 준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정말로 신령한 그러한 가정들은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손 모아서 간단한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준비하고 찬양을 해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건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예기를 들어서 온전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진 이때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속에 내가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온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또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세가 갖추어지면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더럽히거나 또는 예배를 더럽히거나 하면 그러한 자를 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각오, 새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잊지 말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항상 깨끗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 뛰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삶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그게 먼저 앞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막상 삶을 살다 보면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 데 있어서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에서 들려진 그 메시지, 그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십자가 도입니다. 이 십자가 도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속에 진정한 기쁨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깨끗 기쁨 성기 중에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단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 모든 내 속을 움드는 그것을 지배하는 그 기쁨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기쁨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뭐냐면 십자가에 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경우가 돼도 나는 십자가 도를 생각하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인용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지혜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을 그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은 지금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해도 못하겠고 너무 힘드니까 그 어려운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거기서 듣고 있다가 엘리바스라는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면서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우리 지혜로 살다가 보면 그냥 그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이 말을 했다가 나중에 욥기 42장 그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혼쭐 나는 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사 이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한 말과 너희 친구들이 한 얘기는 엄청나게 차이다. 너희들이 다 틀렸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엘리바스는 똑똑해서 지금 욥을, 고난에 있는 욥을 도와주려고 자기 지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지혜로 얘기했는데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 혼납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비춰준 거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넘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는 자기를 꾀에 넘어지게 한다는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첫 성경 구절에 인용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악인의 지혜입니다. 악인이 지혜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 있기로 이 악인들이 부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된 의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편 94편의 얘기예요. 거기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갖고 있는 그들은 이 악인들이 세상의 지혜로 괴롭히는 그 모든 고난과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에 중심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 인용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갖고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내 삶, 내 몸을 다 움직이는 그런 참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지혜 속에 우리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내 속에 기쁨으로 자리 잡으면 그 십자가의 도가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능히 겪어서 이겨내게 한다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각오해야 될 새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기쁨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냥 듣고 스치고 아는 정도, 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새기만 해서 속이 막 움직이고 그래야지. 그렇게 삶을 살다가 기회가 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작 가장 귀한 기쁨으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버틴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할지 못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도가 나의 진정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기쁨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에 따라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서 리더들, 그 지도자들 3명을 얘기하고 그 만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나열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죠.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모든 일을 그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속한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자랑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내주었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희생과 사랑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속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도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속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못 살게 굴어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만물을 다 속했어요. 다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 것이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볼로, 바울, 게바를 얘기하면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다 흔들려서 파가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자랑 삼느라고. 그 다음에 세계를 얘기합니다. 세상.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면 저희도 따라가려고 막 흔들립니다. 생명이나 사망. 우리 좀 오래 살려보고 건강하게 살려보고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망, 죽음 앞에서 우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껏 장래껏 지금 그래 나중은 보자. 나중은 나중에 하자. 지금 우리 하려고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나중? 그때 말 생각한다고 무작정 쌓아놓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나열한 그것들 사람들로서 지도자들 세상,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것들이 온통 우리를 다 뒤흔들고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들에게 속한 것인데 거기에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여기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어지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으니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는 희생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새 정신, 십자가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뒤집어 놔도 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정신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새 정신이라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지고 깨끗하고 기뻐하며 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늘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 그때가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사는 길, 사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 이것이 항상 내 속에 큰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나를 온통 뒤흔드는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왕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 주어진 그 이웃에게는 희생과 사랑으로 대하는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살 위에, 또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위에 우리들을 전부 깨끗하게 하는 예배, 그리고 기쁨으로 자리 잡는 말씀들, 그리고 섬김의 희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회개의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살길이 열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깊숙이 박히고 나를 움직이는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 것에, 생명과 사망에, 지금 것과 장래 것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세상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주신 이 만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이웃을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